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5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5일차 예배라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매일같이 해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온도를 보니까 30도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같으면 30도는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30도만 해도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추운 겨울이 있으니까 따뜻한 봄바람의 감사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광야를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단비에 감사함이 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다. 이걸 날씨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마음이 힘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인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5일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자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담비와 같이 내리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정 말씀 선포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두기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유차였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요. 끝까지 말씀 앞에 서 있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문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또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가 수백 명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남은 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끝까지 견디며 순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서 있도록 붙드심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둘째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더 많은 쓰임을 받는다. 저 교회는 저렇게 성장하고 저렇게 거대하니 하나님께 더 큰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고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에 필요한 것은 힘도 아니고 자원도 아니고 숫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있다면 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에게는 충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남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이 땅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 앞에 서 있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다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인간이 반드시 서게 될 자리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곳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교회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일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에도,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흔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말씀을 전한다, 진리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도 교회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오늘날 모든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가? 이것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은 이 시대를 정확히 꿰뚫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여기서 귀가 가려워졌다라는 말은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귀가 가려워졌다는 것은 듣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진리가 불편해질 때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에 맞는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으로 방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이 낭떠러지인지도 모른 채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불편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입에서 위로와 축복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죄와 교만을 드러내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들이 떨어질 낭떠러지에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절대로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칠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찌르자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진리가 불편해지는 순간은 그 진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가 불편한 이유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자꾸만 나에게 바꾸라, 변하라 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고 자꾸만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교만으로 듣고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또 인간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나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겸손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는 그 말씀은 결코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더 다양한 말씀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말씀에서 나눴던 은혜대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그 개인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교회 전체의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졌는가? 왜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인본주의적 사랑과 휴머니즘을 더 강조하게 되었는가? 같은 주일 한쪽 교회에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또 다른 한쪽 교회에서는 사랑과 평화, 번영과 긍정의 말씀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어디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후자죠. 사랑과 평화와 번영과 긍정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일주일간 내가 세상 가운데서 고된 노동과 지친 몸을 이끌고 어렵게 간 그 교회에서 죄와 회개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듣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보다는 성공을, 자기 부인보다는 내가 이룰 성취를, 거룩함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원리로 해석해서 듣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귀가 점점 진리에 둔해질수록 교회는 점점 듣기 좋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교회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보다는 사람을 더 우선시 여기고, 말씀보다는 반응을, 거룩함보다는 분위기를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타협의 길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중심에 세운 운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18세기 이후의 신앙의 중심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각자마다 진리가 있다. 이 흐름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죄는 불편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회개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이 됐어요. 강단에서는 지옥을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점점 사라지고 타협은 어느 순간 미덕처럼 포장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다 보니, 목회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노력하다 보니, 말씀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죄를 드러내는 복음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지 않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죠.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아주 손꼽히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보다는 복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삶이 그 주인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속과 인본의 그 진리의 이름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을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공동체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신 남은 자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서 있느냐? 너희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 지역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역의 영적인 역사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사추세츠는요, 미국에서 가장 첫 번째, 먼저 세워진 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땅의 시작은요, 단순한 하나의 행정적인 국가가 탄생하고 세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곳은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그 눈물과 기도로 시작된 땅이 바로 이 미국 땅입니다. 그들은 먼저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목회자를 세우기 위한 신학교들이 이 땅에 세워졌고, 그 학교들은 훗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소위 명문대학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출세를 위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기관들이었어요. 이 땅은 분명히 진리를 그 중심에 두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약 300년 전에 이 지역은 또 한 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와 가까운 이 노스햄튼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서 심령이 찢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영적 대각성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감정의 열광이 아니라요,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의한 회심이었고, 그 중심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라는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이 지역을 넘어서 온 신대륙으로 퍼져나갔고, 더 나아가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우리 조국 조선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 역시 이 땅, 우리가 서 있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땅으로부터 그 복음의 흐름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원래 진리를 위해서 서 있던 땅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도 진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오늘날 가장 빠르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지역 중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했던 자리일수록 사탄의 공격도 지배합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고요, 예루살렘이 그랬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도시들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 땅 역시도 그만큼 중요한 영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두셨는가? 많은 교회 중 하나로 그저 그곳에 한인교회 하나 있어라,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세워둡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끝까지 진리를 붙들 남은 자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서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올스타, 우리는 진리를 선포한다 이러면서 다른 교회를 정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 교회,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굳게 서 있을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시작된 영적 대각성의 역사에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조지 위필드였어요. 그는 대서양을 건너서 이 땅으로 와서 이 노스햄튼 땅에서, 노스햄튼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와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제2차 영적 대각성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조지 위필드는 뉴잉글랜드 우리 지역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마침내 바로 이 땅 우리 매사추세츠 뉴버리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음향 장비도 없었어요. 수만 명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실내 공간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야외가 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였어요. 그는 언제나 들판에서, 광장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요. 그 마음에 심령이 찢어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설교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조지 위필드 목사의 설교는 언제나 수만 명이 모이든 수십만 명이 모이든 동일했다는 겁니다. 장소가 달라도, 청중이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그가 전한 메시지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죄와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는 오직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변화시킨 것은 그가 가진 탁월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리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바로 서 있는 단 하나의 교회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어떤 시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서 깨지고 부서져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다시 세상 끝까지 흘러가는 남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도 전략도 우리가 가진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한 사람, 진리를 붙드는 한 교회, 세상 끝날까지 내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남은 자가 되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붙잡는 교회,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진리를 위하여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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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개인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마음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마음이 힘든 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고 고난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그저 그 끝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가정에 우리 자녀가 믿지 않고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아내가 믿지 않고 우리 부모가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진리를 보고 하나님 그들을 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뜨겁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오늘 너무나도 많지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는 아버지 남은 자를 아버지께서는 찾으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나의 삶이 아버지 모든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심령에 성령의 방비가 아버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믿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교회의 사이즈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적인 보험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갖게 되게 하고자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주여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단단한 그 마음을 아버지 우리 이 단단한 마음을 깨뜨렸듯이 그들의 마음을 옥토하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선정한 마음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아버지 성령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진리를 듣고 그 마음에 많은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아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이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형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 생명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의 마음 그 다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와 바로서는 우리의 삶과 역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육이나 혈통으로 난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상속된 유업을 받은 우리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만드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갈이 찢는 아버지 그 분열과 아버지 그런 아버지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 된 교회를 힘써 지키는 교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환우들 많습니다. 그 환우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해가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머스 나사렛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짓게 하시며 우리가 그 육체가 찢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직분을 얻은 아버지 그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따르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작은 것에도 쏘아붙이는 아버지 우리의 그런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았으면 아버지 이 시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족이 영된 이웃에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모시기에 뜨거운 가족 공동체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나님 그 교회를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서로 간절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납두시고 마지막 그 대제사장의 제사를 했을 때 하나님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아버지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 부족함을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아버지 회개하고 주여 이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그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됐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김경진 집사님 우리 안정희 권사님 이명우 집사님 이명우 집사님 우리 조량순 권사님 아버지 재경지 권사님 우리 김혜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음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 그들을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버지 연약한 자 있을 때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감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진리와 타협하고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끊이지 않고 마리아나가 합법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탄식을 들으십시오. 그 성령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죄를 여기지 않는 이들 하나님 앞에 다 사랑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어떤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수많은 선교자들과 아버지 설교자들과 진리를 바로세우고 남은 자들이 이룩한 그 땅입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이 지역이 가장 사탄의 아버지 영적인 공격이 있는 가장 가난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동성애가 끊어지고 아버지 마리아나가 합법이 되는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쏟아져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이 생명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진정을 통해서 시가시고 복음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떤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의 왕을 섬기는 주여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다 내부원들 목사, 전지의 불도 목사, 아버지, 저 앞에 쓰니 목사가 아버지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에 아버지, 우리 감당하기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세우고 사용하신 것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 지역의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아버지 역사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내 앞에 나와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미치는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이쪽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는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영적 대각성과 영적 대회 아버지, 또 한 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뉴스도 보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신 물질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건강과 시간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제자 삼아서 땅 끝까지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회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백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신기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을 정말로 우리의 발끝으로 땅이 닿는 허버같이 그곳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 들어서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가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재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은 교회이고 아버지 우리는 남들이 봤을 때 그저 그런 능력도 없는 교회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남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신 걸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어떻지 못하든지 진리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로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 교회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땅의 회복과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도 진리로 무장하여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타협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땅에 남겨주신 마지막 최후의 영적인 보루로서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의 생명까지 드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에머스턴 나사렛 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다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7시부터 또 9시까지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